오늘은 킹제임스 성경 완전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 세 번째 시간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오늘은 61페이지부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성경을 변개시킨 성경 안에서 있었던 구약 성경에 있었던 구약 시대 때 있었던 또 사도 바울 시대 때 있던 성경을 왜곡하고 변개시킨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에 대해서 성경 안에 있는 내적인 증거들을 살펴봤고, 오늘은 성경 밖에 이제 학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변개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성경을 변개시킨 학자들이 나옵니다. 이름 3명이 있는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오리겐, 웨스트코트, 포르트. 예, 오리겐이라는 사람하고 웨스트코트라는 사람하고 호르트라는 사람이 성경을 변개시킨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오리겐을 보시면 오리겐은 185년에서 254년까지 185년에서 254년까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오리겐은 AD 185년에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나일강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이집트의 유명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 이름 기억하세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가 이집트의 도시라는 거예요. 이집트. 이곳에 많은 그리스인들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집트에 내려가지 말라고, 이집트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해 주셨어요. 예레미야서 4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너희 곧 유다의 남은 자들아, 주께서 너희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집트로 들어가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이날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분명히 알라.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는, 유대인들은 이집트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알라고. 그리고 이집트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라는 곳은 이 영적으로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고 영적으로 매우 사악하고 타락한 곳이 이집트이기 때문에 그 타락하고 사악한 곳 이집트에 너희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심히 타락하게 되었을 때, 영적으로 극도로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 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돔과 이집트라고 이렇게 부르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타락하게 되었을 때 얘를 소돔과 이집트, 이집트는 진짜 사악하고 타락한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집트라는 그 도시에 너희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심히 타락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BC 100년경 정도에 아테네로부터 철학을 받아들여서 이 교육과 철학의 중심 도시였어요. 철학적인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오리겐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라면서 야 진짜 천재다 라고 불릴 만큼 진짜 똑똑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 6,000권의 책을 저술했고요.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이 6,000권의 책을 쓴 거예요. 6,000권의 책을 저술했고 성경의 거의 모든 책에 대한 주석서들을 이 오리겐이 다 단 거예요. 그리고 초기 교부 시대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오리겐이 쓴 글들을 인용하면서 매우 뛰어난 학자로 이 오리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오리겐이 18세 되었을 때, 젊은 나이잖아요. 18세. 이때 알렉산드리아 교리문답 학교의 학장이 됐어요. 학교 학장이 된 거예요. 18세 오리겐이. 이 학교의 설립자나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모두 그리스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로서 성경을 철학적으로 풍요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학교의 학장이었던 것입니다. 오리겐은 한때 그리스 아테네 철학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단자로 찍힌 겁니다. 성경을 철학적으로 푸니까 왠지 이단이죠. 그는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창조된 신이라는 이단 교리를 퍼뜨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창조된 신이다. 누가 요즘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님은 피조된 신이다 라고 이렇게 믿는데, 그 근원이 어디냐? 오리겐부터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겐은 여호와 증인들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오리겐은 아담과 이브에 대한 이 창세기 기록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리겐의 믿음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라요. 창세기를 믿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죽고 끝났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도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의 증인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들인데 거짓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럼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들이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죄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린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리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구원받아요. 근데 오리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럼 오리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오리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금 성경을 그리스 철학으로 풀고 풍요적으로 푸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성경 변기에 이 초기 인물이 AD 185년경에서 200 몇십 년 살아간 거잖아요. 성경을 초기에 변개시킨 인물이 오리겐입니다. 오리겐. 이 사람이, 오리겐은 또 사람이 죽으면 그의 행위에 따라 좀 더 고차원적인 생명 또는 저차원적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윤회 사상을 믿었습니다. 오리겐이 윤회 사상을 믿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잘하면 좀 더 고차원적인 생명으로, 내가 못하면 저차원적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오리겐은 이거로만 보자면 오리겐은 불교신자예요. 불교신자입니다. 또한 오리겐은 아무리 사악한 자라도 이 형벌을 받은 후에는, 즉 연옥에서 고통받은 후에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었어요. 오리겐은 연옥 교리를 믿었어요. 성경에 연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옥 아니면 하늘나라이지 중간 단계인 연옥이 없어요. 근데 이 연옥은 로마 카톨릭이 믿는 겁니다. 만들어낸 거예요, 연옥은. 그럼 이걸 보면 오리겐은 연옥을 믿었잖아요. 이것만 보면 또 오리겐은 로마 카톨릭 신자예요. 불교 신자도 됐다가 이 로마 카톨릭 신자도 됐다가 무신론 불신자도 됐다가 하는 거예요. 또 한 장 넘기셔서 66페이지 보시면 오리겐은 마귀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아주 희한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구원도 안 받았죠. 창세기는 믿지도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안 믿죠. 사람이 죽으면은 뭐 윤회한다고 믿죠. 또는 연옥 갔다가도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마귀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아주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근데 천재야. 엄청 뛰어난 학자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책 가져다가 철학적으로 다 푼 거예요. 철학적으로. 이걸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오리겐이 헥사플라라는 육난 성경을 만들었어요. 육난이면 여러분 그
이렇게 이런 거 보죠. 1란, 2란, 3란, 4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있죠. 6란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6개의 란으로 나눠져 있어서 첫 번째 란에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란에는 히브리어 본문의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기록해 놨고, 세 번째 란에는 아킬라가 해놓은 거, 역본해 놓은 거, 네 번째 란은 신마쿠스가 역본해 놓은 거, 여섯 번째는 테오도티안이 역본해 놓은 거를 기록해 놓고, 다섯 번째 란에는 오리겐 자신이 변개시켜 놓은 역본해 놓은 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6란 성경이에요. 이 6란 성경의 다섯 번째 란에 오리겐이 이 철학적으로 이렇게 쓴 그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이 뭐 한 200년경이잖아요. 그때 이제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에 그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에는 10번의 대박해가 있었어요. 로마에서. 예수님 믿으면 카타콤의 순교자들 엄청난 죽임을 당했는데, 아무리 죽여도 이 로마가 정복하는 민족들의 신들을 그 종교들을 봤는데 다 약한데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무리 죽여도 순교를 했지 이 기독교는 계속 퍼지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이 전 세계를 제패를 하면서 기독교를 통합 종교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정치에 이용하려고 국가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AD 13년에. 그래서 이 콘스탄틴, 그러면 이제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목사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목사를 이교도 우상 숭배자들에게 금화, 은화, 돈 주고 옷도 주고 세금도 면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이제 목사로 말하자면 세운 거죠. 제사장으로. 우상 숭배자들. 이게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은 우상 숭배자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성경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기독교니까. 근데 이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한테 이 콘스탄틴 대제가 성경을 이제 그 필사하게 번역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유세비우스라는 학자는 오리겐의 추종자였어요. 그러니까 오리겐이 만들어 놓은 그 성경을 필사한 거예요. 50권 정도를 필사한 거예요. 유세비우스 학자가 50권 정도를 필사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2권 남아있어요. 2개 남아있는데 그 필사본이 뭐냐면 바티칸 사본하고 신해 사본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바티칸 사본하고 신해 사본, 바티칸 로마잖아요. 그쵸? 로마 카톨릭에 변개된 거기서 남아있는 거예요. 바티칸 도서관에 거의 모셔져 있는 이 바티칸 사본, 신해 사본은 신해산 수도원에서 불쏘시개로 이렇게 쓰려다가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견돼가지고서 거기서 발견된 게 신해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사본들이긴 해요. 왜? 아무도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바티칸 사본하고 신해 사본은 로마 카톨릭 쪽에서 온 거죠. 이거는 그 유세비우스 학사가 이거를 필사한 거죠. 그러면 이 바티칸 사본, 신해 사본은 원래는 어디서 온 거예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변개시켜 놓은 거예요. 오리겐이 변개시켜 놓은 것이 바티칸 사본과 신해 사본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바티칸 사본과 신해 사본이 오래됐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성경책을 안 보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하죠. 도서관에 고이 아무도 안 보고 고이 모셔다 놓으면은 시간 아무리 지나도 깨끗하죠. 근데 성경을 내가 사모해서 말씀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계속 봐요. 그러면은 파피루스 같은 갈대 같은 거로다가 쓰는 데들은 어떻게 해요? 다 없어지겠죠. 또 필사해야 되겠죠. 또 필사하는데 또 사모해서 또 봐요. 또 필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낡아지니까. 그러니까는 바르게 보존된 다수 필사본들은 계속 필사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대적으로 보자면 가만히 처음에 기록해 놓고 고이 도서관에다가 모셔놓은 거는 오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속인 거예요. 최초의 원본 있잖아요. 성경이 처음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을 때 최초의 원본, 이 원본은 사라졌죠.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이라든지 그걸 필사한 필사본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필사본들 중에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 마치 최초의 원본과 시기적으로 가까우니까 최초의 원본과 거의 같을 것이다, 더 정확할 것이다 라고 속인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바티칸 사본과 신해 사본을 통해서 이 웨스트코트 호르트라는
1800년대의 사람이에요. 이 영국의 신학자들인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 올바른 본문이 공인 본문입니다. 누구나 공적으로 인정하는 본문. 사본 이 공인 본문을 수정한 그리스도 수정 본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오리겐이 변개시켰어요. 그리고서 오리겐을 추종했던 유세비우스라는 학자가 50권의 성경을 필사했어요. 그 중에 남아있는 게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이에요. 그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에서 그 올바로 된 공인 본문을 수정해서 수정 본문을 만들었어요. 말하자면 변개시킨 본문을 만들어낸 거예요. 변개시킨 본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수정 본문에서 또 네슬이라는 사람하고 알란드라는 사람이 네슬 알란드 본문을 만들어내서 헬라어 변개된 본문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개된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영어로 번역한 게 RV예요. 영어로 번역한 게 RV, 개혁성경입니다. 그 다음 이게 1884년에 나오게 되었고 어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 1901년에 나오게 되었고 NIV 알죠? 이 NIV도 여기서 나왔는데 1978년도 이 정도에 나왔어요. NIV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현대에 나온 성경들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은 이미 400년 전 이전에 나왔죠. 1611년에. 1900년 당시에 다 영어 성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 나온 성경들이에요. 다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하고 나머지 NIV라든지 1978년도에 나왔으니까 다 현대에 나온 성경들입니다. 그 밖에 영어 성경으로 120가지 성경이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120여 가지 성경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오리겐이 변개시킨 이 성경에서 근간을 둬서 나온 거예요. 다. 그렇다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인 성경 변개는 오리겐이 변개시켰어요.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두 번째 이제 들어와서 근대 성경을 변개시킨 사람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라는 사람인데 웨스트코트의 아들이 지은 이 웨스트코트의 삶과 서신들이라는 책과 호르트의 아들이 지은 호르트의 삶과 서신들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호르트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호르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호르트는 영국의 신학자였고 케임브리지 대학의 특별 연구원으로 임마누엘 칼리지와 마가레트 신학교에서 교수로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트는 영국의 신학자고 신학교 교수예요. 호르트가. 근데 호르트는 창세기에 기록된 에덴 동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69페이지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에덴 동산 같은 곳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아담의 타락도 영국의 신 폴리츠가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그 후손들의 타락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예, 호르트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에덴 동산 성경을 읽어보면 에덴 동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 에덴 동산 실제로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존재했죠. 그렇죠? 그런데 호르트는 에덴 동산의 존재를 믿지 않고 아담과 이브의 타락도 믿지 않는 겁니다. 예,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신학교 교수예요. 또한 호르트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것은 성경에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누군가에게 호르트가 쓴 편지인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만일 시작. 만일 당신의 협조를 얻기 위해 신학 성경의 절대 오류성을 믿어야 한다면 유감스럽게도 나는 당신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네, 호르트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면서 난 당신과 함께할 수 없다고. 왜? 당신은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믿는데 나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난 당신과 믿음에 달라서 같이 할 수 없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읽어주세요. 시작. 당신이 성경의 절대 오류성을 지지하는 한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소. 네, 당신이 성경에 절대 오류가 없다. 성경에 절대로 오류가 없다라고 믿는다면 난 당신이랑 같이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믿는 이 호르트라는 사람이 지금 성경을 지금 변개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네, 호르트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헬라어 수정 본문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또한 호르트는 진화론을 주장한 다윈에 대해서 여러분 다윈을 존경하세요? 네. 다윈에 대해서 극도로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호르트는 웨스트코트에게 매우 흥분된 어조로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70페이지 다윈에 대해 한번 시작. 다윈에 대해 읽어왔소. 그 이론에 대해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비록 어렵기는 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소. 어찌됐든 그런 책을 읽는다는 것은 큰 기쁨이요. 호르트가 웨스트코트에게 하면서 너무 흥분돼가지고 다윈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냐고. 다윈에 대해서 뭐 그 이론은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어렵기는 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그 무언가 있었다. 어찌됐든 내가 이 다윈이 쓴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내게 큰 기쁨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 호르트가 엘러톤이라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또 편지를 썼어요. 나의 시작. 나의 주의를 가장 많이 쓰는 책은 다윈의 것이요. 비록 그것에 대해서 남들이 뭐라 할지는 몰라도 그 책은 우리가 동시대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껴야 할 책이요. 만일 그렇다면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요. 예, 호르트가 이 다윈의 책에 대해서 동시대인으로서 나는 다윈과 같은 동시대 사람으로서 이러한 책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게 자부심을 느끼고 큰 기쁨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시대가 이렇게 다윈을 존경하고 어쨌든 그걸 하게 되면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호르트가 생각하는 새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창세기를 믿지 않는 창조를 믿지 않는 진화를 믿는 것에 근거한 새 시대를 지금 호르트는 바랬던 것입니다. 또한 호르트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 영원한 지옥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연옥을 믿었어요. 연옥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이에요. 카톨릭 신학자들입니다. 여기 70페이지에 따옴표 나는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모리스가 말로써 연옥을 부인했다는 것에 대해서 당신과 마찬가지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모리스가 연옥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어떻게 연옥을 부인할 수 있냐. 연옥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호르트는 자신에게 질문한 한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네, 읽어봐 주세요. 시작. 나는 불로 깨끗하게 되는 연옥에서의 정화라는 개념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벌과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옥교리가 크고 중요한 진리를 믿는 믿음, 즉 가톨릭 믿음을 유지해 주었으므로 전적으로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조항에 모순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학생이 호르트에게 물어봤더니 다음과 같은 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에서의 정화라는 개념을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벌과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다. 마치 연옥은 성경적인 것이다.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연옥 교리는 크고 중요한 진리를 믿는 믿음. 즉 무슨 믿음이에요? 카톨릭의 믿음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연옥이 없으면 카톨릭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트는 카톨릭의 믿음을 그대로 따르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옥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호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호르트는.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시작. 나는 각 사람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은 고통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모르겠다. 네. 호르트는 나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그 죄값을 받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죄는 내가 지어놓고 내 죄값은 뭐 예수님이 치러주셨다? 이게 이해할 수 없다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지도 않은 사람이 지금 성경을 지금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변개시킨 겁니다. 72페이지 넘기셔서 심지어 호르트는 자기가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복음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말해요. 72페이지 따옴표 그리스도가 시작.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기까지 고통당하셨다는 것보다 더 성경적이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말로 그것은 거의 보편적 이단 교리의 한 측면이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다.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이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서 호르트는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믿는 것은 이 보편적 이단 교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호르트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따옴표 한번 볼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유아세례를 통한 중생을 가장 중요한 교리로 지킨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관점이 복음주의자들의 관점보다 더욱더 나를 진리로 가깝게 인도하는 것 같다. 네, 호르트는 어떤 사람이냐? 이 성경적인 올바른 복음은 전혀 알지 못하고 도리어 이단적인 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유아 세례를 통한 중생, 거듭남, 유아 세례를 통한 구원이에요.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어린아이도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러한 이교도적인 이러한 잘못된 이것을 자신은 믿고 있고 복음주의자들보다 자신을 더 진리로 이끈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또 호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례는 시작.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그의 몸의 일원으로서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보장해 준다. 세례만 받으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보장해 준대요.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맞습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변개시켜 놓은 거고 그 성경이 개혁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 NIV 성경이고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다 변개된 겁니다. 이러한 호르트가 이제 그 공인 본문을 수정을 해서 그리스도 수정 본문을 만들어낸 거고 이 수정 본문에서 NIV 개혁 성경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 결과물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변개시켜 난 결과물이. 다음 시간에 그 결과물 보고요. 오늘 웨스트코트와 웨스트코트에 대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웨스트코트도 영국의 신학자예요. 영국의 신학자이고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이고 웨스트민스터 교회 평의원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대한 이 웨스트코트의 믿음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시작. 예를 들어 오늘날에는 누구도 창세기의 첫 성장이 문자들의 역사를 제공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두 눈을 뜨고 그것을 읽는 사람이면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지 난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그 석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지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네, 웨스트코트는 오늘날 우리가 창세기 여러분이 읽어보셨죠? 1장 천지창조 말씀대로 다 창조하신 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2장 3장 타락 있는 부분 이거를 어떻게 기록된 대로 믿을 사람은 오늘날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믿으니까.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 다 믿으십니까? 네, 우린 기록된 대로 믿어요. 그리고 이 그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이 복음이 이 석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지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창세기 3장에서는 사람이 타락을 하잖아요. 그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무슨 옷을 입혀줘요?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죽옷을 입으려면 짐승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서 죽어야 그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죽었던 그 가죽옷을 이때 짐승이 어린 양이에요. 원시복음이라고 이제 보통 신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이때 여자의 씨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린 양의 피가 흘려져서 그들의 죄를 덮은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이 담겨져 있긴 있어요. 이러한 것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웨스트코트 호르트라는 사람은.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때서부터 어린 양이 계속 죽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그것들이 구약시대는 덮어졌고 짐승에 의해서 덮어졌었는데 완전히 take away, 제거가 된 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복음에 대해서 웨스트코트는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74페이지 보시면 웨스트코트는 73페이지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믿지 않았고요. 실제적인 천국 또한 이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웨스트코트는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장소예요? 실제적인 장소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의 상태일까요? 장소. 네. 천국은 장소예요. 실제적인 장소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천국 가니까 그게 장소인데 어디냐? 북쪽이에요. 북쪽. 동서남북 중에 북쪽이에요. 그 북쪽에 성경은 정확히 알려줬어요. 동서남북 중에 북쪽이고 북쪽 그 끝에 거기에 첫째 하늘 새가 날아다니는 대기권 첫째 하늘 지나서 둘째 하늘 해와 달과 별도 있는 우주 지나서 셋째 하늘 북쪽의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왕자가 있고 거기가 천국이에요. 하늘나라. 우리가 죽으면 우리 혼이 거기에 바로 가는 겁니다. 실제적인 장소인데 이 천국을 실제적인 장소가 아니라 상태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천국은 시작. 천국은 우리 안에 모여있다. 그리고 생각, 회상, 그리고 공경을 위하여 조용히 휴식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거룩한 상태, 즉 천국을 계속해서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 천국을 숨쉴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건지 천국을 무슨 명상을 하는지 뭘 해가지고서는 신선하게 천국을 이렇게 유지하고 습관적으로 천국을 들이마실 수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성경을 변개시키고 그 성경의 근거에서 지금 NIV 개혁성경이 다 나온 거예요. 웨스트코트는 거의 이제 카톨릭 신자입니다. 웨스트코트는 성경의 영감과 관련해서 읽어주세요. 시작. 성경의 영감과 로마 교황의 사도 계승권 주여 나로 하여금 이런 주제를 단지 진리 추구를 위해 진정으로 연구하게 하소서. 예, 웨스트코트가 로마 교황의 사도 계승권 이렇게 로마 교황의 사도권이 진리를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이거 더 깊이 있게 알게 해달라 이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황의 사도 계승권을 믿으세요? 사도 계승권이 뭐냐면 12사도가 있잖아요. 그럼 사도 시대가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를 계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황이 베드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로마 카톨릭 교황들이 사도 계승권을 다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열고 다들 권세가 있고 교황한테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교황이. 이 사도 계승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사도다라고 거짓 사도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진리다라고 믿고 우리는 이런 걸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웨스트코트가 호르트와 같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친애하는 호르트에게 이 편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친애하는 호르트에게 나는 당신의 글과 라이트푸트의 글을 보게 되어 기쁘고 또한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할 기회를 듣게 되어 기쁘고 왜냐하면 나 역시도 내 신념에 앞서 성경의 절대 무오류성을 먼저 확립해야만 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요. 나는 성경 전체를 뒤덮고 있는 성경의 무오류한 단어를 부인하고. 지금 호르트가 내가 이렇게 웨스트코트가 호르트에게 내가 이렇게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서 기쁘다는 거예요. 마음 터놓고 내가 얘기하는데 내 마음은 뭐냐면 성경이 절대 무오류하다라는 것을 확립해야 된다. 나 이거 거부한다. 성경에 무오류라는 단어,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걸 나는 부인한다. 라고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 접근 자체가 뭐예요?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지도 않은 학자들이 성경을 접근할 때 성경은 다 이미 오류가 있다라고 전제 조건을 깔고 오류가 있는 이 성경을 자기가 조금 더 나은 번역으로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외에도 웨스트코트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죽은 자를 위한 연옥에 있으니까 그 연옥에 있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이 연옥에 있는 사람이 빨리 하늘나라 간다는 이 로마 카톨릭 믿음을 가진 거예요. 마리아 숭배, 이 마리아의 동정녀, 이 마리아
숭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해 주신 이 공인 본문이 수정돼서 그리스어 수정 본문이 나오게 됐고, 여기서 NIV 성경, 뭐 중국어 성경, 개역 성경, 나머지 성경들이 다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들에는 없음 다 있는 거예요. 없음. 변개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변개되었는지 성경이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변개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오리겐 이 사람이 가졌던 믿음, 또 웨스트코트 호르트라는 사람이 가졌던 믿음, 구원받지도 않은 창세기를 설화를 보고 실제 사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서는 대단한 학자로 이렇게 오늘날 높임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변개시켜놓은, 수정해놓은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돼서 나왔는데 이걸 성경이라고 보고 있으니 여기에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국률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변개되지 않은 올바른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 올바른 성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